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풍성한 열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전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복음이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이제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축복의 그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음을, 아니 누려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7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예,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처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믿는 자의 축복, 은혜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던 어떤 경우로 이 교회에 왔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받은 삶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믿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게. 너는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너는 행복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은총을 입었기에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행복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행복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이 해방시킬 줄 자가 없어요. 인간은 자력적으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는 우리를 가리켜 너는 행복자라 말하며 믿는 너희는 이미 행복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아마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행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자임을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누구의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그 영광이 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난 여러분을 방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임되기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는 자의 삶을 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적을 맛보는 삶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포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나 말씀하시나요? 예,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대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맛보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리가 뭐예요? 이 권세예요, 권세.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존 비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세계적인 이 영성가인 이 존 비어가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대요. 도리어 고난과 고초에 처하는 데 사용한대요. 마귀가 사용해버리게 뺏어서 이 존 비어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중지병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 속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림 속의 떡. 여러분 그림 속의 떡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굶주린 우리 배고픔을 채울 수 있나요? 그림 속의 떡은 우리 배를 채울 수 없어요. 하병지병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고난이 오고 고초가 오고 또는 헤어짐이 있을 때 남 탓만 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결과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의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투덜댄다면 여러분은 그 마귀가 여러분의 권세를 빼앗아서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자임을 알고 믿는 자는 행복자임을 알고 살아갈 때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와 같이 많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 복음의 주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부와 고아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중 일투족을 다 살피시며 우리가 그에게 양육권을 그리고 재산 상속권을 청구하듯 청구할 때, 기도로 청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자면 이 믿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구하되 하나님 이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 청구해요. 성장을 위하여 청구할 때 이 부흥과 성장이 가정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흘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